오늘 말씀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예비가 뭐예요? 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예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메섹 성을 무사히 빠져나온 사울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아라비아 광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한참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던 그를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인적이 드문 황량한 광야로 보내 무려 얼마나? 3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3년간 머물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사울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에게 외롭고 힘든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시간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러한 은혜의 훈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시간이 있어야 성숙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복음이 필요한 다른 지역이 아닌 먼저 인적이 드문 광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하고 강건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예배자, 강건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말이죠.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사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있던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사울이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3년의 시간을 통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신실한 예배자로 누가? 사울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할 준비를 마친 사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3년 만에 예루살렘 땅을 다시 밟게 된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3년이에요.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것에 대한 설레임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3년간 못 봤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문자를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연락 두절된 3년 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요? 이제 성도들, 믿음의 이 동역자들과 만나서 이제 그런 뜨거운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설레임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과 설레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만 사울에게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온 그의 마음 안에 기쁨과 설레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불안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매우 컸을지도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루살렘은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있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기독교를 모질게 탄압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배신자요, 배교자였기에 그를 만나는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체포를 해서 종교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입니다.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별 어려움 없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러 갈 수 있었습니다. 잔인한 핍박자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격하게 환영하며 축복해 주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방문을 환영하기는커녕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동역자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저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사람을 왜 못 알아봐? 원망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엔 사울에 대한 반응이 전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문전박대를 당하고 냉대와 홀대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일체 그것들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냉대와 불신이었어요. 주님이 가라 해서 왔어요. 설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냉대가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핍박과 냉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의 냉대와 핍박과 불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사도들의 반응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의 반응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에 대한 냉대와 불신이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은 그렇다 치고 사도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만약 사도들만큼은 거듭난 사울을 믿어주었다라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사울을 냉대하거나 불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이 믿어주고 받아주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겠죠. 근데 그들조차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울을 외면하고 거부하던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사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냉대를 당할 때 발벗고 나서서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인 바나바는 그의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특별한 별명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별명이었어요. 그 별명의 이름이 뭔데요? 바나바인데 그걸 풀어 해석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의 별명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의 별명이 위로자였겠어요. 성경은 바나바와 관련된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와서 36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36절에서 37절에 바나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요셉은 자신에게 있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여러분, 바나바만 유일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을까요? 바나바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본문 바로 이전 구절인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장 34절로 35절. 자, 넘어와서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중 자기 소유의 밭과 집이 있던 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팔았고 팔고 받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함이었는데 바나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분명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지만 성경은 유일하게 바나바 한 사람의 이름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혹시 바나바가 헌금을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해서 그의 이름만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태인이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와 빈도를 보시지 않으시고 오직 헌금을 드리는 자의 무엇만 보세요? 중심과 진심만을 보십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의 이름과 사례만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많았는데 왜 바나바만? 어떤 사람은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바나바의 이름과 사례만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울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으로 바나바를 소개하기 앞서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4장에서 미리 살짝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9장에서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등장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미리 4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 복선이란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는 바나바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그냥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돕기 전에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잠시 등장했던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사울의 거듭남을 의심하며 그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 모친 똑같이 사울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어요.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들은 여전히 사울을 거듭나기 전 잔인한 박해자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핍박자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잡아갔고 내 친구를 잡아갔고 내 자식을 잡아간 그 잔인한 핍박자. 그가 지금 변했다고 말하니 믿어지겠냐고요.
그들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위장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쇼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왠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들의 반응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를 우리는 직전 본문인 9장 10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통해 이미 접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의 거듭남을 의심하며 그를 거부했던 것처럼 다메섹의 성도들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거듭남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던 일인 것이었죠. 그가 변화되었다고? 믿어지지 않아 라는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나니아도 그런데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확인했지요. 똑같은 거예요. 다메섹의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실한 아나니아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실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해?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 사울에 대한 다메섹 성도들의 의심과 불신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다메섹 성도들이 잔인한 박해자였던 사울과 며칠 함께 지내면서 먹고 마시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믿으니까 같이 먹고 자는 거죠. 주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향한 다메섹 성도들의 의심과 불신을 해소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사울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적개심을 해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때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있었다라면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있었어요?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 어느 누구도 사울의 거듭남을 믿어주지 않으며 그를 강하게 거부할 때 바나바가 중재자로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일과 거듭난 이후 사울이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즉시로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원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사울의 거듭남을 불신하며 거부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태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뀐 거예요. 바나바가 달변가라 워낙 말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확인한 것처럼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 역할을 할 만큼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의 신원을 보증하니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믿는다는데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은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하여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믿어주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냥 믿어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믿어봐. 이 사람 거듭났어 라고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요? 방금 읽었던 26절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만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경을 볼 때 하나씩 집어가면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바나바는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엔 여러분 합리적으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경우를. 한 가지는요, 바나바가 사울을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의심해요. 근데 바나바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당신이 회심했다고? 진짜 거듭났다고? 그러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의 가능한 추측이 뭐예요? 아나니아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나바에게 직접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있었잖아요. 어느 경로를 통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알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럼 뭐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바나바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바나바를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예비하셨던 것처럼? 아나니아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울이 인생의 여러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예비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심한 이후 그는 인생이 계속 고비였어요. 그전엔 고비를 할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핍박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받는 핍박도 지금 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바나바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울에게만 베푸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한 끗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만큼 누구도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과거만? 아니요.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요.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울이 잘 살아서요? 사울이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메섹에서 그 이유는 다 사울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때 사울이 잘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뭐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핍박하러 가는 길이고 죽이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길 위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이건 역시도 이미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두셨던 계획이었고 은혜였어요. 바꿔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순종함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예비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 그건 여러분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간 예비하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11달 동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지했고 연약했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목 말이에요. 그건 앞서 찬양 인도하실 때 종문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일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을 가져야 될 사람이 훨씬 많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주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신실하셔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와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만 베푸시냐? 그게 아니라 지금 때마다 시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은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바나바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때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의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고비만 아니라 영적인 고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요, 눈에 보여지는 환경적인 고비보다 더 무서운 고비가 뭐예요? 영적인 고비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고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떠나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든 아니면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게 하시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매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습관적인 이 감사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어디로부터? 가슴으로부터 감사가 안 나와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다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감사. 입으로는 피상적으로 감사하죠. 감사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그럼 막 떠올라요. 뭐 감사할 것들을 막 끄집어내요. 억지로 막 끄집어내요. 쥐어 짜내죠. 참기름 짜듯 짜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감사가 그 안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만한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예비해 주셨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환경과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아, 또 감사해야 돼. 감사 주일인데 억지로 감사를 해야 되는 이 마음의 부담감, 심적 부담감 말이에요. 진짜 괴로운 건 이런 거예요. 주님만 내 중심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중심으로 알거든요. 내 안에 감사가 진짜 없다라는 걸 주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고요. 이런 내가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나 자신이 싫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밉습니까?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아는데 내 상태를.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감사를 하려면 영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진짜 감사한지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엇이 보여요? 날 위해 예배 두셨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날 위해 예배 두셨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11달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보여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진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 올 한해 11달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던 한 해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이 많이 닫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할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 통로들이 눈에 보이세요? 지금 보여지는 결과 말고 과정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 말이에요. 아, 세탁기 바꾸고 싶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세탁기만 딱 보내주시고. 그 이미 예배해 두신 거 아니에요, 이미. 이런 막 정말 두드러진 특별한 어떤 이벤트와 같은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각 삶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전 이번에 하연이 전학시키면서도 더 느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소지는 여기고 저기 어떻게 가요? 쉬웠는데 그것도 쉽지 않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자체가. 근데 제가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보다 더 저의 일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른 사람 섭외해가지고 주소 받아주시고 그분들에게 호의를 받게 하셔서 남편의 동의 받고 그래서 전학하게 하시고 제가 뭐 부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베풀어 주셨던 바나바와 같은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감사 예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혹시 지나쳐버린 게 있다라면 그것들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꺼집어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진짜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가 진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이 강박적이고 이 어떤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